예, 미국 침례교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은 좀 몇 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을 심지 삼아서 다시 되살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존 스마이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예, 그 그리스도 대학에서 교수였는데 성공회 쪽에 있다. 이 학교 이제 성공회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청교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게인스보로하고 스크루비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누어졌다. 지역별로 해서 나눠서 인원이 많으면 정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 스크루비 교회를 이제 기억하시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존 스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잘한 것도 있고 정말 잘못해서 5점을 남긴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 두 교회, 그 중에서 이 게인스보로 교회는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워터랜드 메노나이파 교회로 편입, 자기가 그냥 들어바쳤죠. 그러다가 이제 스크루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네덜란드 가가지고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실마리를 남겨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908년에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필그림 파더, 그래서 순례자, 이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이거든요. 청교도 처음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파더라고 그래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나라를 세운 그 아버지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파더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도 필그림 파더 됩니다. 1920년에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예전에 영국 얘기할 때 이 브래드포드, 또 뭐 이 윌리엄 브루스터, 또 여기 나오는 윌리엄 로저스, 윌리엄가 사람들인가,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메이플라워의 선각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없어졌는데, 그 영화를 보면 요 시대 거는 거기서 보면 생각보다 고증이 잘 돼 있는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사람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나름 침례교적인 성격, 그러니까 분리주의적인 입장의 청교도였어요. 침례교는 아니고 분리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청교도였어요. 청교도와 침례교는 다르다고 그랬죠. 청교도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해요. 이것 때문에 말썽이 나는데, 결국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이 파들이었는데, 결국은 여기 존 스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두 교회, 연관된 교회였다가, 이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청교도적인 신앙을 끝까지 가지려고. 왜냐하면 침례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이 대표자가 브래드포드는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 메이플러의 선각자들 영화를 보면은 뭐 처음에 도착을 해서 뭐 해변가에 이렇게 평지에다가 이렇게 목책을 쳐서 요새를 만들고, 요새가 아니라 뭐 일종의 이 군인 주둔지 비슷한 데를 만들고, 그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뭐 예배할 수 있는 데 만들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서서 기지도 방어하고 막 하는 이런 것을, 그런 걸 꾸며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고,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중교회 목사로서, 그러니까 총독과 목사로서 이 주동했던 두 사람이 영국에서 또 이 미국에서 신대륙에서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아갔냐면, 역할을 이렇게 나눠 갖고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이 나눠서, 하나는 정치에 뭐 소위 말해서 총독이니까 대통령격이죠. 목사니까 이제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격인데, 총독과 목사가 그 요새를 같이 꾸려가는 거예요. 근데 뭘로 꾸려가느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이 있고 이렇다 성경에서 다 근거된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있는 걸 가지고 목사가 얘기를 하면 총독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정치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요새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교, 정치와 교회가 연합된 이상을 거기서 실현시켜 봅니다. 아주 작은 요새에서 실현시켜 봐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나라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그 요새 자체가 나라이기도 하고 요새 자체가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나라가 분리되는 것을 침례교는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뭐 좋아서든 싫어서든. 그래서 회중교회 하면 이 자체 교회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한 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뉴잉글랜드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자체가 국교가 돼버려요. 웃기죠. 국교 때문에 완전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데서는 그걸 국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져요. 그래서 회중정치 국가교회 여기 보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적대시하고 싸우기도 하고 물리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 여기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교도, 야만인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물리쳐 버리고 절대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서로 공존할 생각도 없어요. 도움도 받기 싫고 도와주기도 싫어요.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 왜 그랬냐 라고 하니까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교회고 나라로 보면 나라야. 근데 그걸 움직이는 거는 성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목사와 총독이. 참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죠. 처음에 시작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어정쩡한 그 첫발 딛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최초 침례교회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영국에서 왔어요. 성공회에서 커온 사람인데 그 기반에서 자랐지만 난 이거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성공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분리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29년 30년 바로 그 다음 해에 보스턴 어디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던 이곳으로 회중교회, 침례교회가 아닌 회중교회, 정치와 국가가 하나로 묶인 참 특이한 그 근동에서 초빙을 받아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신대륙이죠. 플러비던스 제1침례교회를 개척을 해요. 우여곡절 끝에 보세요. 30년에 들어왔는데 9년 동안 이 보스턴 교회에서 좌충우돌이 있었어요. 야, 이거는 아니다. 내가 성공회가 싫어서 여기 왔는데 얘네들은 또 제2의 국교를 만들었네. 뭐를? 회중교회를. 그러고 남들은 다른 생각을 다 똑같이 갔는데 난 유아세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자칫하면 협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어쩌면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제1침례교회 첫 번째 교회다. 그래서 제1침례교회를 개척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최초의 침례교회인데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나중에 자기 역량을 충분하게 펼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펼쳤냐면 이 당시는 독립을 아직 못한 상태라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인데 영국 그 왕가 쪽에 라인이 있어서, 왜냐 영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없는 그 상황에서 뭐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랬겠죠. 그런 정도니까 그 레벨의 사람들을 다 알고 지내는데 영국 왕에서 왕이 뭐라 그랬냐면 이 로저 윌리엄스한테 어차피 당신 거기서 교구 목사를 한다는데 이 지역을 내가 어느 한 지역을 하사해 줄 테니까,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게 섬은 아닙니다. 로드 아일랜드라는 지역을 줄 테니까 그 지역을 내가 특구로 지정을 해줄 테니 당신이 한번 통치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목사인데도 허가를 얻어서 로드 아일랜드 지역을
개척을 하고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총독에 임명이 돼요. 영국 왕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주가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나름대로 이 유명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실현을 시켜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선이 끝났어요. 조선이 끝나면 그 다음에 누가 뭐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똑같은 왕실이 이어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문을 닫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어받아요? 이제 해방되고 또 누가 이어받아요? 우리가 아는 역사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영국 왕이 식민지로 잡고 있는 나라의 일부분을 얻었을 뿐이고, 자긴 거기에 자치 총독인데, 뭐를 하냐면은 민주정치를 거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총독이 총독답지 않게 민주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총독이, 내가 법이니까 똑바로 해. 내가 왕에게 허가 맡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총독이 들어와서 총독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킨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도화된 민주정치냐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주정치라고 하는 이상을 실현시켜 봤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울타리에서. 크지 않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들도 다 와라. 뭐 가톨릭도 상관없고 개신교도 침례도 상관없고 뭐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 다 와서 여기는 종교 자유 특구니까 와서 다 니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민주정치하고 종교 자유하고는 사실 똑같은 레벨이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정교 분리를 확실하게 역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총독이긴 하지만 교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섭 안 해.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저기 뭐 침례교, 여기는 뭐 성공회, 여기는 뭐 카톨릭, 아무렇게나 해. 대신 세금만 얼마 내서 우리가 유지되면 된다. 그냥 그렇게 놔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고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인디언 언어를 배워서 그거를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퀘이커들은 비판을 했어요. 퀘이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퀘이커는 어떻게 보면 이 퀘이커는 유일신론자들이 아니라 이신론자들이에요. 이신론 하면 뭔지 또 그렇잖아요. 이신론은 뭐냐면 명상 같은 거 하는 거 아시죠? 명상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계열이에요. 이 퀘이커가 그런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 뭐 이런 거보다도 자기 자신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감을 생각하고 하는 이 명상하고 제가 말씀드린 보혜사하고는 달라요. 유일신론에 입각한,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현시켜 주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함께 와서 인격 그 이상의 세밀한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교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어느 단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단계에 올라가서 내가 성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좋아. 이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 내거나 병역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민주정치를 하려면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고서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류잖아. 난 남에게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내가 도움 주는 것도 썩 별로,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갖지 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요새에서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우리는 우리 요새를 일단 잘 되게끔, 여기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정교분리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퀘이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공존을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의무를 우리는 다 해요. 단지 뭐를 달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미국의 근간을, 미국 헌법의 근간을 놓는 그런 도전한 사람이죠.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미국 침례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뒤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확 쏟아져 나왔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 뒤로는 그 또 성공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 아일랜드 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빼고는 다른 곳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교단의 자유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같은 개신교라 하더라도 유아세례 인정하냐 안 하냐, 넌 칼빈이냐 아니면 반칼빈이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물고 먹고 싸워서 그게 전쟁이 되고 그 안에 이권이 개입돼요. 이권이 개입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쫓겨나면은 뭐 인디안들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지, 죽은 목숨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어디에 보면 잘 나오냐면, 넷플릭스에 아마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프론티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 요 혼란스러운 미국의 그 이 조만한 요새에서 영국에 아직까지 지배를 받고 있던 그 혼란스러운 어간의 그게 그 영화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살짝 선정적이긴 하지만 여기 18세 미만은 없으니까 그걸 보시면 그 안에서 그 시대의 생활상이 어땠는지 그거를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교가 그냥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한 번에 확 타오른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침례교는 미국의 침례교회는 참 재밌어요. 어부지리가 딱 맞는 속담인 것 같아요. 침례교회는 침례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번에 확 큰 적이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확 커가게 한 적은 없어. 그리고 침례교 안에 대단한 부흥 강사도 미국에는 없어요. 정말 이 교회사에, 현대 교회사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은 침례교단 아닌 데서 더 많아요. 근데 이 침례교단 아닌 장로교회나 뭐 아니면 뭐 감리교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그런 별과 같은 스타일이 나와서 그냥 영적 각성운동 막 부흥집회 막 시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신자들이 막 몰려들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장로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 장로교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뭐 회중교회 목사님한테 했으니, 아니면 감리교 했으니 감리교로 가는 게 아니라 침례교로 우글우글 몰려드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침례교회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행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는 지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침례교회도 우리나라 전체 교단이 비슷해져 가요. 어느 교단에 뭐 이런 게 이게 특색이 거의 사라지고 그냥 비슷해져 가요. 우리 아까 어떤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공감했는데, 대형 교회들이 예를 들어 A교단, B교단, 우리 침례교단 이런 게 있으면 이 목회자들은 생각이 같아요. 뭘로 같냐면, 내가 교단 컬러를 분명히 세우는 거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은데 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교 출신 있고 침례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있는 사람 있고, 저처럼 침례교 광팬이 있는가 하면 뭐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하는, 난 잘 모르겠는데 하는 여러 사람들이, 큰 교회는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침례교회라고 침례만 계속 얘기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정치가 좌우인데, 좌측인데 좌만 계속 얘기하면 우측이 떨어져 나가고, 우측만 계속 얘기하면 좌측이 떨어져 나가듯이 마찬가지인 거죠. 이 침례교회, 여기 우리는 이걸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침례교는 정체성을 분명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시스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침례교회는 자유스러운 데예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근데 그 기본 단위가 뭐냐면, 아까 뭐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개별적인 관계도 있지만, 그 기본 단위, 교단으로서의 기본 단위는 교회예요. 지역 교회주의라고. 회중주의하고는 또 달라요. 지역 교회주의하고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한번 가면서 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갈 때나 아니면 영화 프론티어에 나오는 그런 요새 시대, 뭐 비버들 가죽이나 벗겨서 팔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신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지배하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그리고 거기 가서 월급해서 벌어먹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대륙에서의 삶이 안정돼가는 이민 2, 3세쯤 됐을 때, 이거 우리 이민 역사를 봐도 이민 첫 세대들은 교회 잘 다녀요. 근데 2세와 3세부터는 교회 잘 안 다녀요. 왜냐면 익숙하거든. 2, 3세가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삶으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싶을 때쯤에서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그 시골 미국, 그러니까 신대륙까지 가요. 그리고 반길신앙이라고 들어봐요. 반길신앙?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싸구려 복음하고 낮아진 교회 문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목숨 걸고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죽어가면서 신앙생활에 자기의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냈는데, 애들이고 손자 때쯤 되니까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애들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세례를 받으려면 한 이쯤은 돼야 돼. 뭐 유아는 유아니 그렇다 치고, 세례 받으려면 요 정도 신앙 고백은 하고, 요런 정도의 성경을 읽고, 요런 정도 외우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라고 해도 안 해.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혼내도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준을 낮춰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른바 반길, 반절 신앙이죠. 반절 신앙들에게 침례를 주고 이 사람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공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캐톨릭이나 뭐나 뭐 다 똑같아요. 제가 지난 오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교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학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네 열매 보자 그런다고. 신학의 순수성은 적고 결여되고 교회는 혼탁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식민지 이런 시대는 접어야 되지 않냐, 독립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들, 영국에 관한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고, 영국 안에서 경건주의 운동, 영국은 미리 썩어버렸거든요. 영국은 이 미국보다 미리 교회가 썩어버렸어요. 썩을 수밖에 없죠. 영국의 요 때가 저기가 일어나던 때인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때.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공장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어서 12살, 11살, 7살, 8살 이런 애들까지 공장에서 일 시키고, 그런 애들 여러 가지 것으로 학대해 먹고, 마음대로 막 부모는 애들을 뭐 팔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난잡한 상황에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영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번져갔죠. 자각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원래 시작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방아쇠를 딱 담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뉴저지주가 굉장히 여기 많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뉴저지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봐요. 화란 개혁교회. 이게 무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뭐 보면 재밌어요. 뭐 장로교회는 들어봤는데 화란 개혁교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란이라고 하는 거는 네덜란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개신교회에 있어서 독일 다음으로, 스위스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네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목사가, 또 이 장로교회로는 이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목사가, 여기서 이제 로우 칼리지 나오잖아요. 이 로우 칼리지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예일이 됩니다. 예일이 돼서 이제 굉장히 명문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이 로우 칼리지가 시작된 것이 어떻게 시작됐다는 것을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길버트 테넌트 아버지가, 윌리엄 테넌트가 자기에 있는 전 재산과 자기에 있는 모든 서재와 이런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통나무로 이만한 하나 건물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도서관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 뭐 몇 명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데려다가 한 2명, 5명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요. 여기 언어, 윤리, 신학훈련, 그리고 복음주의 열정을 가르쳐요. 여기 위에 지금 김신영 집사님이 잘 듣길 바라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 있잖아요. 영국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학교 이게 예일의 전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버드도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일이나 하버드나 다 신학 때문에 생긴다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명문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우리도 이 교회에서 뭔가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억 니은을 가르쳐요. 뭐 때문에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기억 니은을 가르쳐요. 1, 2, 3, 4를 가르쳐요. 뭘 하려고요? 이게 셈을 똑바로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 밖에도 마찬가지.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글을 가르쳐요. 뭐 성경 읽어야 되니까. 셈을 가르쳐요. 또 뭘 가르쳐요? 역사를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우리가 시작 자체가 그 기반이 출발점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서 자기 어느 한 아버지가 동네 애들하고 자기 애들 데리고서 이렇게 해서 성경 보자 그러면 ABCD 가르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던 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뭐 열정이야 대단했겠습니다. 그러나 교육 방법이 어마어마하고 교육 기자재가 대단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데서 나온 청년들을 써요. 그래서 그 미국이 미국다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제목들을 마구 쏟아내는 게 바로 이런 데예요. 곳곳에서 이런 목회자 또 이런 엄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교회에 걸쭉한 그런 정치 미국 정치에 있어서 획을 그을 만한 사람들을 마구마구 쏟아져낸 거예요. 아이고 요즘은 학교가 엄청 뭐 일타 강사가 있는 학원이 어쩌고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봅시다. 여기 로그 칼리지 출신의 어떤 사람이 뉴저지주에서 썩어가던 교회를 다시 한번 추스려 세웠다. 예,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 뉴잉글랜드에서 조나단 에즈워스는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이 사람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교인들이 그냥 다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난리법석 나고 설교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기도 한 적이 많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서 빠르지 않은 말로 주 예수 하면은 그냥 다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고 벼르다가 쓸만한 제목들이 있을 때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다 썼던 거예요. 조지 윗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대단한 설교가고 부흥사입니다. 영국 부흥운동의 창시자고 7번씩이나 미국에 들어와서 영국 사람인데 미국 교회를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의 특징은 초교파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장로교 출신이면 장로교회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가리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가리지 않고 다 모여라 아무도 상관없어. 그래서 퀘이커부터 시작해서 화랑 개혁파 모두가 와서 다 은혜 받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지 윗필드가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예. 그 요한 웨슬레가 있죠. 요한 웨슬레를 제가 뭐 떴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 웨슬레는 형제가 19명입니다. 19명인데 15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19명을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쓰면서도 토끼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가? 뭐 어쨌든 근데 이 엄마가 이 수산나라고 하는 엄마가 이 19명의 가정교육을 맡았어요. 이 양반에 관해서도 우리가 제가 기독교 교육 출신인데 이 사람에 관해서도 저희가 페이퍼를 많이 써봤던 기억이 나요. 가정교육. 이 가정교육의 중요성. 이런 거도 관심이 있을 만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길 바라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구닥다리 같고 옛날 옛적 얘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 교훈이 많이 될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이 잘 컸어요. 엄마가 잘 키우고 아버지가 잘 끌어줘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지만 결국은 사직하고
선교 열정에 따라서 성공회 쪽에 있던 사람이 그냥 다 던져버리고 미국의 뉴저지가 아주 유명했던 곳인가 봐요. 그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왜 실패하고 돌아오느냐면 이 사람이 아주 그 정형화된 그런 그 경건주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던 사람인데, 뭐냐면 몇 시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는데 몇 시까지, 또 밥 먹고, 그러니까 아주 그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딱 지켜놓고 그대로 지키는 칸트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아주 그냥 그 사람에게는 정말 뭐 찔러도 그냥 피가 안 나올 만한 그런 아주 그냥 딱 짜맞춰진 삶을 살고, 세상과는 전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 없이 그런 정말 어딘가 흠잡을 만한 게 전혀 없는 스탠다드 시계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걸 뉴저지 가가지고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정형화돼서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걸 잘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우리여야 합니다라고 설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사서 결국은 여기서 사실상 쫓겨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유명한 모라비안들을 만나요. 그 배 안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정말 죽을까 두려운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그 풍랑을 맞아들이는 느낌. 그러면 이걸 물어봤는데 무섭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우리는 받아들일 밖에요. 이런 걸 이 사람이 여기서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라비안의 이 공동체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많이 하다가 이 올더게이트라고 하는 집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자기가 여지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라고 이 회심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여지까지 잘못했어.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어. 체험을 여기서 합니다. 체험을 하고 나서 영국 성공회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 가서 얘기하니까 체험 없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공회는 뭐 받아들일 수 없죠. 당신 설교 못해. 그리고 설교권 딱 자고 교회에서 나가.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특징이 뭐냐면 어디든지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청 앞에 분수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노방 집회를 여기서 이 노방 집회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시작합니다. 네. 노방 집회 하면은 이 감리교 요한웨슬레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고 초대 저기가 되죠. 대표가 되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주로 소외됐던 곳을 위주로 다니면서 4,000번 이상의 집회를 하는데 밖에서 한 게 대부분이래요. 교회를 빌려주질 않아서. 어디 이렇게 지붕 있는 데를 빌려주질 않아. 그만큼 영국의 성공회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던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랬다가는 여러 모양으로 해코지가 들어오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냥 들판에 서서 예배 드리고, 어디 분수광장 옆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웅성웅성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식의 너미는 집 앞에 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다시 한번 재정돈하신 성령께서 일이 있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한번 흐트러진 청교도들이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막 온갖 것을 다 바쳐서 종교의 자유와 또 교회가 간섭 못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열매들이 신자로서 드러날 수 있는 올바름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 외부와 싸우면서 자기네들을 그렇게 지켜가던 그 열심인 사람들의 세대가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세 세대쯤 됐을 때 이제 쓱 풀어진 느슨해진 그 빤스 꼬무줄처럼 이게 뭔지 하여간 축 처져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다시 붙잡아 세워 올리셨죠. 그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결과가 났느냐면 신자들이 정신 차려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뭐 당연하죠. 어디서 부흥 집회하면 막 초청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여기서 병 낫고 하면 사람들이 뭉게뭉게 들어오죠. 근데 수가 증가됐는데 문제는 그 뒤로 교회가 깨졌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열이 일어나는데, 왜 분열이 이런 게 있어요. 시골에서 1년에 한두 번을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집회를 해요. 막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꽉 차게 그 집회를 하고 대부분 금요일날 저녁 때만 안수하고 난리 나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교회가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 잘 안 세워져 갑니다. 대부분 10중 8구 교회가 흔들려요.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은혜는 다 받았는데 교회가 흔들려. 왜 흔들렸냐면 예를 들어서 회중교회는 두 파로 나뉩니다. 두 파로 나뉘는데 이 구광파, 심광파라 그래가지고 올드 라이트, 뉴 라이트 그랬는데 이거는 뭘 찬성하고 뭘 반대하느냐면은 이런 식의 부흥회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부흥회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회개를 외치고 내가 여지까지 잘못한 걸 고백하고 눈물 콧물 짜고 나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막 체험하고 막 이런 하는 교회를 막 떠들썩하게 하는 막 완전히 흙탕물 한번 되는 잔잔했던 호수가 막 한번 막 뒤집어지는 이런 부흥회를 반대하는 쪽이 있고 찬성하는데 찬성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동성 있게 가야지. 이게 뭐 또 다시 자 우리 저기 있잖아 장로교 세 번 치잖아. 3번 땡땡땡 치고 에이 그거 하지 말고 막 박수 치고 막 하고 막 이거 막 이렇게 하고 나와서 막 기도받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이 회중교회에서 이 신광파 그러니까 부흥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분리주의 침례교회로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됐을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은사주의적인 입장을 띈 사람들이 침례교회로 많이 들어왔겠죠. 어디서? 회중교회에서. 회중교회는 굉장히 양면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추진력도 있고요. 배타적인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분리주의 침례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합세를 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침례교회가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침례교회는 이때까지만 해도 소수였는데 회중교회 짱이었거든요. 근데 회중교회에서 한 반절이 나와가지고서 이쪽으로 오는데 막 교회마다 막 활동력이 있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어머니 두 분 같이 다소고 다시지만 일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은 저런 컬러들이 갑자기 교회로 회중교회 절반이 거기서 쫙 뽑아내갖고 회중교회 그 막 활발한 그런 집단들이 침례교회로 침침한 데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못 잊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성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리주의 침례교회로 들어오고요. 장로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수 진보로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은혜 받는 거의 방법론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필라델피아와 뉴욕 교회인데 이거는 방식의 차이예요. 우리도 진보하면은 또 왠지 뭐랄까 세련된 듯 하고요. 또 보수하면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뉴욕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뭐 하루가 다르게 막 팍팍팍팍 바뀌어가는 데고 당시에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시골이죠. 그러니까 그냥 소소한 것에 만족하고 하는 이런 것이 그러지 않아. 매일같이 업그레이드가 세상은 되고 있어. 이런 거 좋아하는 그 보수파와 진보파가 나뉘어서 서로 이렇게 흔들흔들 되고 침례교회는 정규 침례교회와 분리 침례교회가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도시나 해안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 도시나 해안에 그 돈도 많이 몰려 있고 공장도 그리고 상업도 많이 몰려 있는 발전 지향적인 곳과 농촌과 내륙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농장 이끌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뭐랄까요 그냥 평온한 삶을 산다고 할까 고단한 평온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데 근데 아까 이 분리 침례교회로 신광파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장기말 두는 거는 참 재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쓰죠. 신광파 사람들이 분리주의 침례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골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새롭게 개척되고 하던 이런 곳으로 이 분리주의 신광파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가장 큰 그러니까 이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숫자가 늘어나서 그 덕을 침례교회가 받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덕은 어디서 보느냐면 고급 인력들이
침례 교단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고급 인력인지가 여기 나와요. 이 아이작 베커스하고 존 리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자유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미국 헌법에 집어넣었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분리주의 회중교회에서 신광파 출신으로 침례교회로 다시 이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은혜 한번 확 그냥 휩쓸고 나서 이 사람들을 침례교단으로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예, 이래서 아이작 베커스와 존 리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냐. 아이작 베커스는 1724에서 1806년까지 산 사람인데 웨렌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조금 가장 많이 비슷한 게 뭐냐면 시의회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쯤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그 시의회 민원실 뭐 아니면 뭔가 정책기획실 뭐 이런 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런 데에서 이제 근무를 하던 사람인데 요 양반이 국교 우리 미국은 신생 미국은 뭐 예를 들어서 침례교만 섬긴다 뭐 아니면 성공회만 섬긴다 이렇게 국교로 뭐 하나만 딱 해놓고 이거 성공회처럼 영국의 성공회처럼 이거 아닌 것은 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핍박할 거야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에 반대. 더 나아가서 정치는 교회하고는 완전히 연결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운동을 이렇게 펼친 거예요. 요거 하나를 헌법에 삽입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었어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이걸 가르쳐준 교수님이 뭐냐면 어차피 미국의 정치는 영국의 정치는 돈 정치잖아요. 이 후원금. 그러니까 교회들이 돈 없는 교회들이 돈 뭐 거의 전 재산을 이런 아이작 베커스나 존 리랜드 같은 사람은 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후원금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금화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 당시는 영국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영국까지 건너가서 그 안에 있던 그 막 이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로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교회에서도 돈을 다 추렴해서 보내고 이 사람들은 거의 뒷털터리가 될 정도로 자기 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헌법, 수정헌법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죠. 뭔 나무라고. 여러분 이 종교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남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종교의 자유를 만약에 미국이 그걸 안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미국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빼고는 자유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개인이 종교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 정치가 종교 어느 한 개인의 마음속까지 통제하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거 만약에 안 돼, 지금 미국이 만약에 이런 거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처럼 저렇게 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거를 이루어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져다가 쓴 정치자금 말고 더 나온 게 있냐고요, 자기가. 아마 그 뒤로 제 기억에 이분들의 그 삶이 굉장히 핍절해졌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미국의 혁명 전선에는 두 가지 전선이 있다. 싸우는 곳이 있다. 양면 싸움이다. 하나는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영국하고 싸워야 되고, 둘째는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국교를 제정을 해서 입법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봐요. 국교를 제정을 하면 돈 버는 놈들이 있어요. 영국에서 성공회를 가져다가 국교로 딱 만들어서 돈 버는 놈이 누굴까요? 그걸 그렇게 하자고 하는 애들은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자유한 나라야, 신앙의 자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돈 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거 하자고 해서 돈 버는 사람.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 나라가 받고 뭐 그 개인들이 다 받아요. 그러나 국교를 정하자고 하는 것만큼 돈이 쏟아져 들어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손해가 나죠.
이런 식으로 분리해내는 거예요. 옥과 석을, 거짓말과 참말을. 리랜드는 버지니아주 일반위원회, 이것도 내내 시의원회 이런 데 비슷한 데예요. 양도할 수 없는 양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 얘기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양심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개개인에게 양심 속에 있는 그 뭔가는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다. 누구에게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부가 개인의 양심을 허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장로교 얘기했잖아요. 평화 뭐 이런 거 뭐 캠페인 벌인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정말 헛웃음도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양반들은 이 옛날에 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웠어요. 뭘 얻기 위해서? 교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근데 이거는 가져다 준 밥상마저도 다 어디다가 날려버리려고 하니 제가 진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아니, 개인의 양심을 정부가 허가하거나 규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양심상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해, 사랑해, 그러는데 정부가 나서서 아니 그거 아니야, 네 양심은 뭐 그런 거 상관없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지 말고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법으로 국교를 제정하는 것은 종교를 언제나 훼손시키는 결과가 있다. 국교 제정의 실체는 종교를 이롭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회중교회에서, 신광파 쪽에서 침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저는 이런 좀 더 가보죠.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해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일단 버지니아 주만이라도 종교의 자유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만드냐면, 미국의 4대 대통령인 제임스 제퍼슨이 침례교인들, 이거 뭐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정치 헌금도 큰 몫을 했겠죠. 그래서 4대 대통령이 미국의 1차 수정헌법을 제정합니다. 그 수정헌법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거 교회에서 늘 하는 거예요. 뭐 책 내고 이러는 거 다 교회에서 내잖아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 권리를 막는 어떤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있잖아요. 예배 이러고 할 때 있죠. 이 미국 수정헌법 1조를 가지고서 얘기했어요. 이 1차 수정헌법을 가지고 대들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연방 대법원까지 다 끌고 가고 그랬어요. 교회마다. 그 돈이 없는 교회는 돈 있는 교회에서 대줘가지고 다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다 이겼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장로교단은 너무 잘못하는 것 같지 않아? 그 소강성 목사는 정부 말 듣는 게 잘하는 거라고나 얘기하고 쪽팔리지도 않나?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래요. 네. 더 뭐 나가면 뭐 2차 부흥이 있는데 제가 포인트 2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이렇게 눈에 띄었냐면은, 이 아이작 베커스나 존 리랜드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상 목회자급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 목회자라 손색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목회자급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고충위원회를 가거나 아니면 일반위원회를 가거나, 지금 모르면 시의원 정도 돼요. 뭐 국회의원이라고도 합시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시의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우리 교회 없으니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데 이런 일 안 하면 우리 교회 못 나오지.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목숨을 걸 자신이 있어요. 봐요. 이 아이작 베커스나 존 리랜드가 없었다면 침례교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안의 종교는 통제받았을 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이 물꼬는 텄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 침례교단에서 이걸 텄다는 데 대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침례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이런 그 유니폼 비슷한 색깔을 입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도전을 받아요. 우리 교회도 빛과 소금이 나오려면 이 정도 급쯤 나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있어서 교회의 예배를 위축시키거나 훼손시키려고 한다면 그 정도 레벨에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교인이라면 목숨 걸고 싸우는 교인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워줘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퀘이커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이 같은 룰을 가지고 이 룰 안에서 이 전통을, 이 유산을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 말고 사실 우리들의 후세대를 위해서 이걸 해줘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은 이걸 지켜내서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 밑에 애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목회한다고 얘기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 안에서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그걸 만약에 훼손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막아줘야죠. 누굴 위해서? 우린 이러다가 가면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누가 그걸 책임져 주냐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물려받았으면 우리도 온전하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못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예 없는 데서 교단적인 색깔을 가지고 서로 핍박하고 종교재판에 넘겨서 온갖 불이익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어쩌면은 여기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침례교 사람들은 이걸 이뤄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침례교 사람들은 어디 가서 침례교적인 생각, 유아세를 거부하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회에서 이 몽둥이 들고 밖에 서 있었대요. 그 교회 앞에서. 설교하고 나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설교하고 있는 그 안에 단알에서 마저 죽은 목사도 여럿이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뭘 잘못했다고 설교하고 내려온 사람을 마구 때려 죽이냐고. 그것도 더군다나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침례교의 이 종교의 자유를 꿈꿨던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칼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국교로 침례교회를 딱 인정받고 나서는 칼자루 딱 쥐고 내가 니네 목을 다 쳐버릴 거야. 니네 두고 봐봐라. 다른 쪽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도 나도 모두 자유를 달라고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이면 제가 돈이 있어서 로비를 하고 영국 국왕 앞에 가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침례교단으로 주시오. 그러면 성공회한테 뭔가 잘 저기 할 테니까 영국에 잘하게 해줄 테니까 저 신대륙에서는 침례교회를 인정해 주시오. 성공회하고 침례교회를 인정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돈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받기만 해봐. 내가 사울이 그랬잖아요. 조서를 손에 쥐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이단들은 다 잡아들여라. 근데 모두가 자기 양심을 훼손당하거나 위축당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라고 인정하고 이건 진리거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오늘을 만든 거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저 말도 안 되는 북한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아는 데 있어요?
있어도 타락되어 가는 것은 또 우리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끌고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다기처럼 또 정신 못 차려서 2차 부흥운동이 필요한 때가 돼서 2차 부흥운동으로 가는데 뭐 여기 이제 다른 얘기는 제가 할 게 없고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역시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다시 들어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되는데 뭐가 분열하냐면 다른 교단은 그만두고 침례교단이 미국 전체 제2의 교단, 지금은 제1의 교단이지만 제2의 교단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분열되냐면 미국의 침례교회는 남침례교회와 북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서로 불거져서 북쪽 침례교회, 남쪽 침례교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참고로 지금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남침례교회와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처음에 시작이 미국 침례교회가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 온 선교사로 시작된 건데요.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와 많은 교류가 있고 사실상 거의 이렇게 파트너십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5대 신학교, 6대 신학교를 전체가 다 우리나라와 사실상 학력이 서로 연장돼 있고 서로 많은 것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로 깨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북침례교회, 남침례교회. 그 이슈가 뭐였냐면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신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 쪽이냐 알미니안 쪽이냐 요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사람은 할 일 별로 없다.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뭐하냐 네가 하는 일을 안 하면 소용없지. 요렇게 말하는 아주 거칠게 말해서 이런 생각이 이제 어디가 득세하게 되냐면 첫 번째 이 교회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칼빈주의 쪽이 이겼는데 이제 알미니안 쪽이 득세를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랬을 때 사회적인 현상이 뭐가 있었냐면 노예제도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노예제도는 왜 필요했냐면 도시에서는 노예가 필요 없지만 시골에서는 노예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권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로 인해서 찬반이 양론이 딱 펼쳐졌을 때 결국은 뭐까지 갈라졌냐면 침례교회도 위로 갈라지고 아래로 나뉘었다.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북침례교회로 갈라져서 1845년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들이 모여서 조지아주에서 남침례교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해서 모였는데 남침례교회는 어떤 쪽이냐면 북침례교회는 지방 분권적이고 민주주의 아주 극대화된 민주주의고 공업, 상업, 기술, 자본. 남쪽은 중앙 집권적이고 반봉건적이고 농업, 노동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은 좀 남부 사람들은 좀 기질이 보스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부 쪽은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서 협의하자. 협의체 그리고 북부는 협의체 그리고 남부는 중앙 집권적인 총회 이런 식의 그 침례교적인 행정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쪽은 그렇게 보스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플랜트 농업을 하던 데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지고 해야 되고 북쪽은 그게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다 자기 비즈니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가 왕이더라도 교회 와서는 다 똑같은 레벨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결국 교단도 갈라졌다. 그래서 총회도 남침례교회 그다음에 북침례교회로 갈라졌는데 북침례교회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ABC in USA 이렇게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American Baptist Church in USA 미국에 있는 침례교인들, 침례교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북침례교회인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어디로 그냥 쭉 빠져버리냐면 뭡니까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겼잖아요. 북군이 이겨가지고
도시 중심의, 공업 중심의, 상업 중심의, 자본 중심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미국을 이렇게 뭐랄까요, 주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북침례교회가 대단히 잘 될 것 같았어요. 뭐 말하자면 농촌은 농촌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고,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으니까 대단히 잘 될 것 같았지만, 여러분 북침례교회는 사실 이름뿐입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신학교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먹고 사는 게 폈다고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옹골지게 더 결실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할 일이 더 많으니까. 그 시간에 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기회도 많고. 근데 남부 쪽은 오히려 더 교회가 늘어나고 탄탄해졌고 신학교도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갔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남북전쟁에서 남부 쪽은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남침례교단은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이름이 공식 명칭인데,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자 누구냐? 아무도 없다. 뭐 우리 친척인 뉴욕 사는 누구,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무슨 교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지금의 남침례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단결을 하느냐면,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 교단 협력 프로그램이 남침례교단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이런 침례교단의 개교회주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총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는 이게 이런 원칙이 있대요. 근데 이게 100% 지켜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목회를 안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1925년에 이 남침례교단의 이 파워풀한 이런 그런 이 법안 하나가 통과가 되는데,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수입 예산의 10%, 그러니까 11조를 지방에, 그러니까 지역총회에다 갖다 줘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년 예산이 1억이다. 그러면 수입 예산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다 하면은 1,000만 원을 지방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애들은 이제 지역교회 이거를 다 합산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수입의 50%를 중앙총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 SBC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 밑에 있는 산하 단체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 다음에 뭐 학교, 주일학교, 또 뭐 그 목사 그 연금, 또 하나 더 있는데 출판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6, 7개의 된 인원들을, 그 부서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했겠지만, 제가 유학 가고 하던 20, 30년 전만 해도 남침례교단의 주일학교 교재가 전 세계적으로 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 보통 저희가 넘죠. 그리고 남침례교회 해외 선교부가 한때는 미국 CIA 정보력보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남침례교단의 그 선교망이, 해외 선교망이, 그리고 또 이런 교회에 관한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봤더니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교회에서 10%를 헌금을 해주면 이 중간에 서 있는 지방 애들이 50%를 중앙 총회에다가 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반면에 좀 문제되는 짓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인데요.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슬쩍 말씀만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카우보이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근데 카우보이 기질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용감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정중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야, 너무 앞뒤 안 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네요. 보니까 지계석주의라고 해서 이게 랜드마크, 지계석은 이제 표지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역사적인 기념물 할 때 랜드마크 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그게 랜드마크야, 그게 지계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계석주의, 그러니까 침례교단이 바로 개신교에서 지계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듯이 침례교회는 절대 지계석이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서 어부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부질. 침례교회는 지계석이라 하지 말고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지계석주의가 뭐를 낳았냐면은, 뭐 북침례교회이기도 하지만 남침례교회도 극단적인 근본주의 성향을 떼요. 그래서 성서무오주의를 글자 한자 한 획 한 획을 다 하나님이 불러줘서 썼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뭐 지금 요즘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랭귀지 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들은 성령이 하시는 방언이 아니다. 그건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방언의 시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남침례교단이. 특히 그 5대 신학에서 특히 저 사우스웨스턴이 그걸 주장을 해요. 뭐 요즘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철칙으로 붙잡고 있어요. 제가 카우보이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집이라 우리는 말하지만 레거시하고 헤리티지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는 신학교마다 그리고 교단 총회마다 뭐가 있냐면 이 헤리티지, 레거시 주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단의 정통성과 그리고 또 당위성 이런 것들을 아주 극대화해서 신학교마다 그거를 이렇게 주간을 정해서 짧게는 일주, 길게는 뭐 한 달 이렇게 그 선교사들 다 불러들이고 해서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이렇게 자긍심을 높이는 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캠프, 겨울 캠프, 여름 캠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중심 뼈대가 뭐냐면 우리들의 전통은 위대하다. 이건 옳은 것이고 우리는 옳은 길을 뚫고 나가는 길이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걸 끝까지 물고 가야 된다. 이게 이 전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계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붙들고 있어요. 뭐 다 나쁜다는 건 아닌데 다시 이제 종합을 하면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드린 말씀으로 이제 끝을 내야겠는데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에 교단을 만들거나 신학을 만들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교단과 신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리, 도그마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나름대로 기둥도 세우고 대들보도 놓고 석가래 지붕 벽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뭐 신앙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제가 뭐가 옳다 그러다 저는 저 나름대로 침례교단에 있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제게 맞고 편하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 전통 따라서 저는 어떤 것이라도 이쪽 끝이든 저쪽 끝이든 옳고 그르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 이런 전통을 가진 미국의 침례교회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좌충우돌했던 한국의 침례교회든 아니면 기타 다른 교회든 아니면 우리가 싫다고 나왔던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어떤 종파든 어떤 종교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든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히 뭘 내놓으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모인 집단들은 반드시 열매 내놔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전에 한 시간을 다 투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그 룰대로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아준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도 열매를 수매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것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어떤 거든 여러분은 크게 관심 갖고 깊게 들어갈 일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긍정,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저도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어떤 기준에 맞는, 당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는 열매를 원한다. 그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기준을 알았으면은 최대한 빨리 뒤처지지 말고 빨리 열매를 완성지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주님도 정말 더 급박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룰에 따라서 귀한 새 사람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 이 정도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사람들이 다 돼야 될 텐데 시간은 급하고 우리들이 또 이런 귀한 말씀 들었으니 열심히 달려가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음직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